네, 일단 로마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1장부터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그 칭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교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6장 1절부터 6장, 7장, 8장까지 이게 한 덩어리로 보시자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육신대로 살지 말라. 죄를 멀리해라. 죄와 싸워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6장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앞에까지 5장까지는 은혜에 관한 얘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얘기, 그래서 거듭난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도 이제 다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건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문제를 꺼내는데 이 죄 문제에 관한 내용이 6장, 7장, 8장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쭉 일관되고 있거든요. 11절 보시죠.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죽을 몸의 왕노릇,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이 얘기가 지금 8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한테 지금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죄에 관한 문제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나면 이제 만사 땡이다. 그러니까 다 해결됐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죄는 우리의 큰 위협이다. 그래서 거듭난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무엇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결국 이게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사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상태인데. 거듭남에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미 거듭난 상태인데 여전히 내가 죄가 문제가 되고 있구나. 7장 13절 보시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은 여전히 살아서 내게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왜 공고할까요? 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할까요? 이 사람 안에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구나. 근데 괴롭다.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나의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잘 봐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알던 대로 한번 영원한 속죄를 깨달으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 절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침해서 계속 살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안 들어보셨죠? 사망의 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몸인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이 죄로 인하여 결국엔 우리가 믿음을 잃고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은 여전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먼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정죄함은 더 이상 없다. 죄에 대한 정죄함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죄인이라는 말은 다시 들을 일이 없어요. 이건 영원한 속죄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민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몸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 근데 이 죄를 졌다고 해서 정죄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죄가 나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위로로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정죄함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절, 3절, 4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원래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정죄하면 condemnation,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 몸에 딱 지우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죄함으로부터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이 됐어요. 율법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7장에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이유도 율법을 보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내 몸은 죄를 따르고 있구나. 이건 죽음인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 율법의 요구는 완성이 되었다. 정죄함은 드디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먼저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이 있을까요? 영의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 있을까요? 정답은 둘 다 있답니다. 둘 다 있잖아요. 이건 둘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요, 영의 생각이 없었어요. 네, 육신의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지난번 로마서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반응, 성령의 이끌림에 대한 반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것은 할 수도 없다. 근데 지난번 7장을 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새로 생긴 고민과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이건 우리 스스로의 능력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영의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러니까 거듭나면 여기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도 하고 할 수도 없는데 이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산다는 뜻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겼는데 가다가 또 실패를 하고 넘어지기는 하나 그런 마음은 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예수
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화제를 보세요. 그 이제 마지막에 죽을 몸이라는 얘기를 이제 딱 이 얘기를 딱 해 놓으면서 새로운 얘기라기보다는 더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13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는 11절의 마지막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죽을 몸, 이게 모털,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 그 몸도 결국 살리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13절에서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영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6장에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사망의 몸. 그러니까 고민의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언젠가 죽게 돼 있어. 이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정말 괴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영의 이렇게 육신의 죄의 법에 굴복하고 있는 육신의 모습을 보니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말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만 살면.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간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그런데 좀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새로운 소재를 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죠. 고난.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자 보세요. 이제 8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6, 7, 8장 관통하는 주제는 죄에 관한 것이었다. 죄에 관해서 끝까지 싸워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다. 이건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했냐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어요. 왜요? 핍박이 다가오는 시기였거든요. 이 초대 시대에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임박할 환난, 그다음에 다가올 핍박, 이런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때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그것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몸 때문에 육신 때문에 지지 말고
그 고난의 과정, 환난의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로마에만 보낸 것도 아니고 고린도, 에베소, 다른 교회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고난을 겪게 될 텐데 끝까지 이겨야 사는데 쉽게 그냥 굴복해버리고 육신에 져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죽게 된다. 이 경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경고라기보다는 격려에 가깝죠. 우리가 힘을 내자. 그래서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인데 이 후사라면 반드시 고난도 받게 돼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한 자매님께서도 질문하셨죠? 두 자매님이 다 이 형제님들은 이게 다 이제 언급을 안 하셨는데 자매님들은 다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이 피조물이 가까이 갑자기 왜 나올까? 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피조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래서 이 로마서 8장이 더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앞 뒤에가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뭘 보시면 되냐면 창세기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이 저주받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땅은 이 땅바닥 그라운드만 얘기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할까요?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네, 세상을. 왜 그렇죠? 이때 땅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요. 하늘에 예를 들면 땅의 그라운드가 아닌 이 스카이 부분에는 뭐 천둥, 번개, 우박 뭐 이런 거 있죠? 그 전에 번개로 죽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한꺼번에 생긴 것은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피조물이 저주를 받은 거였어요.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회복이 되잖아요. 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회복이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회복될 때 우리의 영화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함으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시점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그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서 로마서 8장을 다시 돌아가 보시죠.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을 왜 그때 기다릴까요? 그때 되면 온 세상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의인화 시키는 겁니다. 피조물은 우리와 같이 영혼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인화를 시켜서 그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게 무슨 땅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서 괴로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저주라는 것은 인격체에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을 그때도 저주받는다고 했고 이제 이것을 다시 의인화시켜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 그렇게 영화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17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하나님의 후사가 될 건 그때거든요. 16절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1번. 아니다. 영화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는 시점은 왜 풍선이 올라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점은 영화 때일까요? 아니면은 현재 이미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영화 때 되면 아직 아니란 뜻이에요. 영화 때 될 거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보세요. 23절에도 답이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탕식하며 양자 된 것, 될 것,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직 안 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안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후사니까 유업을 얻게 되잖아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얻게 될 거예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잖아요. 되리라. 네. 자, 그러면 우리 현재는 어떤 거냐면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양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현재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사실 의롭지 않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영화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데 피조물이라는 것까지 그냥 의인화 시켜가지고 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때가 되면 결국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제대로 살게 될 것이니 현재 닥치는 이 고난을 이겨내자. 그때 받을 우리의 영광은 현재 고난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8절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영광, 그 영화의 순간을 다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탕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그 희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나중에 양자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고난 이겨내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 고난 이겨내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참음이 영어로는 perseverance.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견인입니다. 예정론의 5가지 교리 중에서 5번째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견인이 perseverance인데 이 참음이라는 게 perseverance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견인이란 그 굳건할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견인이란 말은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신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맥락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6, 7, 8장이 앞으로 이제 큰 고난도 닥칠 텐데 몸의 사욕을 쫓지 말자. 죄에 지지 말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겨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perseverance는 잘 뜯어보면 예정론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believe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으라. 근데 믿게 해주신대. 그럼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믿게 해주신다면 내가 너 믿게 해줄게. 그럼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으라는 책임을 주셨고 그다음 명령을 주신 것처럼 persevere 견뎌라. 이 참음 이 단어가 그냥 우리 그냥 순우리말로 참음 이렇게 너무 쉽게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참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나머지까지는요. 이제 참는데 보세요. 죄와 싸우지. 아까 공고한 사람. 나는 어떡하지? 내 몸은 아직까지 그냥 죄의 법을 따르고 있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환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닥칠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미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로마에 살고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점점 핍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지켜내야 되구나.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와 격려인데 가장 큰 격려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썼는데 첫 번째 성령의 도움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 번째 아들 예수님의 강구. 이걸 차례로도 쓰고 있어요.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니 힘을 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부터 보세요. 31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많은 은사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가 그냥 쉽게 포기될 사람이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저희 생각대로 내어버려 두사 방임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그냥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방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강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너 내려가서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셨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성령의 강구,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성자의 기도. 그래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의 진짜 실 상황이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난을 얘기를 했고 고난이 닥칠 때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이기고 죄의 사욕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6장, 7장, 8장을 쭉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현재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도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닥칠 때인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확신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7, 38, 39 다시 보시죠. 그러나 37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것이 성령의 강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너희는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몸이 죽지 않을 거야, 그 얘기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강구,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작정 한 번 믿으면 뭐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한 번 믿으면 무조건 지켜진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이죠. 28, 29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구절이 이 구절과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생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생소하시진 않으셨겠죠. 근데 이 구절이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가 자기 그 사랑에서 나는 그 사랑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말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며 하나님 손에서는 빼앗을 수 없어요. 외부적인 사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데 이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나 당신 싫어요. 나 다시 세상으로 갈래. 그렇게도 무조건 잡아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한 얘기는 그렇게 해서 37절에 말한 대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 왜? 이기는 자만이 아까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시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보실까요?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겨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이제 일곱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이기는 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되라고. (8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뭘까요? 옛날에 제가 광주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오래된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또 지옥 간다고 하면 이거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르냐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됩니다. 네. 거듭나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떨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엄한 아버지처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경외가 아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어로만 봐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카워드, 비겁한 사람들인데 원어도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가 아니라 세상의 핍박이 무서워서 고난이 무서워서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하는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숭배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잖아요. 둘째 사망. 이것이 로마서 8장과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로마서가 됐건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됐건 신약 성경은 일관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한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 죽을 수 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제가 이제 드렸던 두 가지 미션 중에서 38장 39절은 그렇게 보시는 것 맞고요. 이김이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 그 시험을 받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이런 보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13절 보시면 이것을 제가 또 질문한 이유도 제가 이제 대침에 이런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 거듭난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홍모 목사가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뭐 책까지 만들었다고 그 이제 전도연 수련회 가면서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 하나씩 뭐가 그 주장이 잘못된지를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그 홍피가 쓴 그 글이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봐보세요. 13절에 여기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석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 육신이 죽을 것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35절, 36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처럼 죽임을 당하고 뭐 죽음의 칼에 대한 얘기가 있고 죽을 것 같은 얘기는 또 왜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신약 메시지 중에서 너희는 신앙생활 잘하면 육신은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까? 오히려 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죽음이 찾아도 칼이 닥칠지라도 죽임을 당게 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잖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도 보면 뭐 토백 혐일 당하고 뭐 가죽에 뭐 당하고 뭐 그래도 그 여자들도 뭐 구차히 그렇게 면하려고 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기꺼이 목을 바쳤고 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덜덜 떨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이겨내자! 이것이 전체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전체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13절을 육신의 죽음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하게 써놨더라고요. 결국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영의 죽음을 얘기하면은 이게 말이 안 돼 버리잖아요. 자기들의 교리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것이 단순히 저는 이병아 형제하고 좀 친하니까 이게 맞다고 믿을게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따지고 보니 이게 맞구나 하면 그 맞은 길을 가야죠. 틀림없이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 8장에 보시면 다소 이제 굵은 딱 줄기만 잡았는데요. 28, 29, 30절, 33절을 보면 마치 예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별도의 다른 큰 주제니까 제가 별도로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좀 큰 분량이 되니까. 그리고 23절 한번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 참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으셨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화평과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죠. 이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1, 2, 3, 4, 5, 6 순서대로 1번 사랑, 2번 뭐 희락 이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9가지가 있다는 그 9가지를 그냥 나열한 것이지. 그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뭘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주석서를 막 찾아보고 했는데 원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석서들은 일관적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그게 원어로 맞대요. 저는 이제 원어로 봤는데 제가 원어로 본 바로서는 스스로 배운 바로서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 이렇게 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첫 번째로 받는 것이 성령이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이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한 번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만사 끝이냐? 그게 아니라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탄식은 어떤 탄식이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왜? 내 속에는 이제 영의 소욕도 있고 육신의 소욕도 있죠. 근데 이거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이게 죽겠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영의 소욕을 따르면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소 많이 어려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석서에 좀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이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시대적으로는 차이가 있긴 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검투사에 칼에 죽거나 사자의 입에 물어 뜯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임박한 환란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필요했고, 그런 큰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도 칼에 목을 베임을 당했다고 돼 있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죠.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런 핍박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는데 자기 집에서 이방 여인 때문에 너무 쉽게 믿음이 저버려졌어요. 뭐 어떤 게 더 위험하냐고요? 어떤 게 더 치명적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그런 핍박, 이것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일하게 살다가 우리 방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다가는 결국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엄중한 명령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냐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검투사의 칼과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교활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한 얘기 중에 공통점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보면 이기는 자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칭의의 과정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칭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칭의를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진짜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특별한 보호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니 현재 그 소망과 또 그 보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